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는 것보다 무슨 말씀이 아니냐로 시작하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부자는 하늘나라에 절대 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일까요? 혹은 가난한 자들만 천국을 간다, 천국 가는 조건이 가난이다 라는 것일까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어폐가 안 맞는 게, 아브라함도 나름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네. 부한 삶을 살았어요. 그 시대에 비해서는. 그러면 오늘 말씀에 오늘 25절에 아브라함 부자는 살았을 때 좋게 누렸고, 아브라함은 고난을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까 천국에서는 바로 역전돼서 천국에서는 부자는 고난받아야 되고 나사로는 축복받아야 되고 이런 것입니까? 오늘 천국에 가는 것은 이 땅에 큰 영향은 있겠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내가 부자냐 가난하냐라는 것이 절대적 조건은 될 수 없어요. 물론 영향은 가겠죠. 오늘 사실 이 부자는요, 오늘 자색 옷을 입으며 매일 호화로운 잔치를 하는데 그 집 대문에 거지가 있잖아요. 그럼 보통 부자들은요, 100이면 100 다 그 거지를 쫓아냅니다. 신경 쓰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오늘 이 부자는 그래도 자기 대문 밑에서 먹게 하잖아요. 인격적인 부자예요. 오늘 이 부자가 누굴까? 무슨 뜻일까? 라는 것이 사실 이 본문의 가장 핵심인데요. 이미 예수님은 14절에 말씀을 하시고 시작하셨어요. 14절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본문에는 없지만 우리 19절부터 읽었지만 14절, 15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4절, 돈을 좋아하는 자들. 15절, 스스로 옳다는 자들. 그래서 사람들 중에 그 근거로 높임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부자는요, 돈을 물론 좋아하고 그리고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근거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 원하는 것이죠. 여기서 돈을 좋아한다는 것은 꼭 재물만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이 성경의 부자는요, 쌓아놓는 것을 말해요. 쌓아놓는 것. 그것이 재물이든 자신의 공덕이든 자신의 의로움이든 선행이든 그것을 쌓아놓음으로써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스스로 즐기는 자들. 나는 이렇게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근거로 해서 나에게 복을 줘야 되고, 그 근거로 하늘에 천국에 가려 하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는 다 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한 부자도 그런 부자죠. 마치 이런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마치 이런 요즘 이렇게 부자들의 파티에 가보면요,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손님이 이렇게 오는데 적어도 5억, 10억짜리 벤틀리, 페라리 다 끌고 오고요. 그다음에 서로만 알 수 있는 몇천억은 아니겠네요. 몇천만 원 혹은 수억 되는 양복과 백을 들고 오면서 서로의 존재를, 자기들만 알 수 있는 서로의 존재를 과시하는 그런 파티가 있거든요. 바로 그런 자기 세계에 빠진 사람들을 이제 부자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세계가 이렇게 비슷했어요. 그래서 구제할 때에는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부고요. 또한 큰 어귀에서 사람들이 다 보이는 데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죠.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금식을 해요. 그리고 특별히 슬픈 기색을 내면서, 그리고 박하와 회향과 근채, 이것은 아주 작은 풀인데 아주 작은 풀조차 딱 정확하게 계산해서 11조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즐겨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나뿐이 없어. 그렇게 하면서 그것으로 성문에서 존경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자기 세계에서 자기만의 의와 열심과 노력으로 스스로 어떤 하늘에 가는 근거를 쌓아놓고 즐겨하는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매일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파티하는 부자들과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도대체 천국 간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을 갔을까요? 본문 말씀은요,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왜 천국에 갔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는 나오지가 않아요. 뭐 고난 받았다, 뭐 그거 외에는. 여러분, 그럼 고난 받았다고 다 천국에 갑니까? 이 땅 사람들 중에서 고난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병 걸리고요, 다 아파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나사로란 존재는 정말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조차 마음대로 먹지 못해요. 헌대라는 것은 이제 피부가 궤양이 발생하여서 피와 고름이 나는 상황인데, 이게 몸이 너무 연약해서 이 우리말로 하면은 이 면역 체계가 무너진 거죠. 그래서 그 고름이 계속 낫지 않고 개가 그걸 헐는데 그 개를 떨쳐낼 힘조차 기운조차 없는 거예요. 이 죄로 인간의 질고로 연약해지고 병약해지는 그 인간의 무능력한 상태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부자는 자기 세계를 만들어요.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모든 것을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세계죠. 그러나 나사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자기 뜻대로 되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철저히 무능력하죠. 그럼 오늘 말씀은 우리가 나사로처럼 무능력해지라는 말씀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어저께 배웠잖아요. 오늘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당장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시간과 재물을 투자해서 열심히 충성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지식과 생각을 뛰어넘는 그 천국의 역전성이에요. 자,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삶이 끝났잖아요. 역전이 돼요. 그래서 부자는 음부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 심히 괴로워하는데, 거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순간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서 있는 것을 보죠.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던 이 부자가요, 그 장면을 보자마자 아주 작은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래도 나사로는 그 내 집 문내에서 먹던 사람이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생전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저 나사로에게 천국에서 그 천국의 그 생수 있잖아요. 손끝을 딱 찍어다가 나한테서 와서 나 이 갈라진 혀에 적시게 하소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불구덩이에 있잖아요. 불구덩이. 아니 그러면 그냥 물 한 바가지 아니 한 바켓스에다가 물을 가져다서 벌컥벌컥 마시게 해도 시원치 않을 텐데, 아니 물 한 방울이 간에 기별이 가겠습니까? 예? 제가 정말 목이 말라요. 굉장히 목이 마른데, 그래서 제 아내에게 한엄마 나에게 저기 그 부엌에 가서
그 손으로 물을 찍어다가 내 혀에 대가지고 대줘. 그럼 우리 한엄마가 그렇게 할까요? 알아서 찍어 드세요. 아마 그럴 거예요.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한엄마 내가 너무 목이 마른데 물 한 잔 갖다 줄래? 아마 그러면 저희 아내는 갖다 줄 거예요. 아니 물 한 잔을 갖다 달라 그러지 왜 그 천국에서 여기까지. 오늘 근데 말씀에서요 왜 이게 힘드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그 26절에요. 그 천국과 이 지옥의 차이, 다시 말하면 부자의 세계와 나사로의 차이의 그 간극은 거기에 있는 이 구렁텅이는 그 어떤 것도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부자는 이 지옥에 와서, 다시 말하면 자기 세계의 끝이죠. 그곳에 와서 거기서 알아버린 거예요. 부자처럼, 바리새인처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를 근거로 해서 감히 천국이 주는 그 영생수를 얻는다는 것은 내 근거로 해서는, 내 능력으로 해서는 단 한 방울이라도 감히 바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를 보는 순간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한 사람인데 한 방울, 내가 감히 한 바가지는 안 되겠지만 한 방울이라도, 한 방울은 가능하지 않을까? 소망이 생긴 거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배웠죠?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계속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거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건 한 방울이 아니라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 우리가 나사로가 되고 우리가 철저히 그 은혜 말을 바랄 때. 근데 이 터져 나오는 천국의 생수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한 방울도 감히 바랄 수 없는 것이 돼요. 이것이 오늘 말씀이 말한 어떤 것도 극복될 수 없는, 감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히 교차될 수 없는 천국과 이 땅의 본질적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도대체 나사로는 지금 천국에 있을까요? 저희는 모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지금쯤 그래서구나 라고 할 거예요. 그것은 나사로라는 말의 뜻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는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사로 그러면 그 뜻을 모르잖아요. 유대인들은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울 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바란다는 것은요, 정말 진짜 부요하신, 진짜 부자하신 하나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로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비슷한 사건이 있죠. 개도 나오고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은혜도 나오고,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자녀에게 주는 양식을 개에게는 허락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 보통 개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하는 말이었는데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빵을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나로서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그 부스러기 하나 만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었어요. 유식했어요. 돈도 많았어요. 그런데 내 딸의 죽어가는 질병, 그 아픔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한 무능력자였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순간 그녀는 개라도 좋아요. 부스러기 은혜만 주세요. 바로 이런 자들에게 터지게 나오는 것이 생수입니다. 찍어 말르는 게 아니라 터지게 나오는 것이 생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 같이 자기 생계를 만들어 놓고 이제 내가 다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안 그럴 것 같지만 어디까지 내 세계를 확장하고 싶냐 하면요, 천국의 세계예요. 죽음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사망과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보험을 만들고 몸을 건강히 하고, 수많은 진시황 같은 사람은 불로초를 만들고 구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라들은 혹시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주님께 선양을 했고 이렇게 주님께 생전에 열심히 살고를 했고 선교를 했고 이러한 근거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내 죽음의 문제가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이 부자가 무엇까지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줄 아십니까? 그 나사로를 살려서 형제들에게 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나사로가 죽은 장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걸 보면, 그래서 내 형제들에게 경고한다면 내 형제들은 나같이 이 사망의 고통을, 죽음의 고통을, 지옥의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지 않냐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정말 부자는 끝까지 부자네. 아직도 중요한 게 자기 세계예요. 내 가족이고요, 내 형제고요. 아직도 나사로를 내 심부름꾼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나사로를 다시 보낼 수 있다면 그들은, 이 나의 형제들은 그러한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그래서 내가 나사로는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니 그를 통해서 사망의 문제를, 그들의 형제들의 사망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않냐. 진짜 바리새인이에요. 진짜 바리새인. 죽어서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돼.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그들 말 그 말로는 안 돼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강력한 기적이 필요해요. 그래야 그들이 믿을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하죠. 아니,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러한 기적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놀람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감사가 그들에게 있을지라도 그것이 절대 그들을 천국에 오게 할 수 없어. 그런데 몸만 있으면 충분해? 모세와 선지자들의 증거만 있어도 충분해라는 겁니다. 그 모세와 선지자들의 증거가 뭘까요? 딱 하나예요. 여러분, 구약에 증거하는 건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요한복음 배웠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육신의 그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끊어지지 않는
비록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아들의 성부와 성자의 성령에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끊어놓음으로써 우리를 완전한 그 은혜로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의 은혜를 받는 자마자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 거예요. 내가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과 근거로 확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미 확증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나사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확증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 나를 위해 물과 피를 한없이 흘려내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 안에 샘솟도록 터지는 것. 그래서 그냥 그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버리는 것. 그래서 그 품에서 감탄하고 감격하고 경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가 누려야 할 추수감사절의 감사입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오늘 말씀의 이 개처럼 우리의 그 헌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너무 허물이 많고 죄인되고 연약해서 우리 스스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치유할 수가 없어요. 면역체계가 망가졌어요. 계속 고름이 나와요. 그걸 고기를 물고 뜯어요. 너 실패, 너 계속 실패할 거야. 너 죄인이잖아. 그래서 언제나 끌려다녀요. 그런데 부자는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이 문제까지라도,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간극은 구렁텅이와 같아요. 구렁텅이와. 그러면 그럴수록. 그래서 내가 그 생수를 얻는 것은 마치 어떤 거와 같냐면, 내가 부자일수록, 내가 능력이 많을수록, 내가 그 세계에 더 깊이 빠질수록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저 뉴욕에서 물 한 방울 찍어서 그 찍은 거를 흘릴까봐 비행기에서 20시간, 10시간 갖고 오면서 한국에 와서 내 친구에게 물 한 컵 그걸 찍어주는, 그거보다 더 어렵게 되는 거예요. 더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에 있는 말로는 부족해요. 내가 다 해봤다니까요. 그래서 뭔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야 돼요. 정말 제 회사가 기적같이 살아나면 믿을게요. 감사할게요. 이 질병 고쳐주면 그 사랑을 믿을게요. 정말 우리 자녀들, 그들에게 다 주식되면 아마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알 거예요. 그때 감사할 거예요. 어떤 분이 아버지가 암에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암을 고쳐주신다면 제가 믿을게요.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청년 때 큰 그 화상을 당했어요. 하나님 이 화상 치료해 주시면 제가 위에서 믿을게요. 진짜 치료해 주셨어요. 티도 안 나요. 될 것 같아요. 아버지 나왔어요. 믿었을까요? 몇 개월만 교회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버님이 지병으로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실 때
왜 저도 가끔 봅니다만 돌아가실 때 정말 환하게 돌아가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 모습 앞에서 무너졌어요. 아버지가 기쁨과 소망 중에 찬양하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지금 잘 믿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걸도 충분해. 진짜 나사로들은요, 이 말에 위로를 받아요. 제가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저에게는 이 말이 위로와 소망이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게 그냥 믿어질 때 마음으로 감사하고 고맙고 그냥 눈물이 나서 나도 왜 모르겠는데 그냥 내 마음에 확증이 돼요. 특히 언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같은 사람이 언제 말씀을 묵상할까요? 말씀에 들어올까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그래서 내가 나사로가 돼서 그저 이 땅의 질고 아픔 앞에서 그저 고통당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는 다시 우리가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 같은 경우에 특별히 참 감사한 게, 말씀을 깊이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그 죄인까지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돼요, 내 안에서. 그러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그래요, 제가 나사로예요. 제가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세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요,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저의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와요.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해야 할 제목이 많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 부쩍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와 질병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몸이 점점 불편해지고요. 이 땅의 병과 질고가 주는 아픔에 그저 힘없이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늙어간다는 것은 나사로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나사로가 되어 젊을 때는 부자 청년, 내가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며 가면서 병도 들고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 자식도 그렇고 그러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그게 불평과 원망이 되지만 예수 믿는 축복은요, 그게 나사로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도움이십니다. 그래서 스로보니게 여인이 되어서 정말 나를 위해 어린 양을 잡으시고 유월절 천국의 잔치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그 하나님의 품으로, 그 본향으로 귀향하는 것,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세상 권력자들이, 약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우리의 약한 부분을 쥐어짜서 끌고 오고 물고 들어오시는데 그것을 막을 힘조차 없어요. 바로 그때 우리가 나사로가 돼요.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 그렇게 바로 그때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생수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그 품에 안겨 우리가 유일하게 할 것은 하나예요. 감격하고 감사하고 경탄하는 것. 이것이 천국입니다.